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우리가 전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이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사신으로서 내 삶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김광신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내가 성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대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전도는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행하는 데 출발점이지 전도 자체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 볼지라 내가 생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지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상 명령은 우리가 이웃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한 그분을 제자로 양육하고 제자가 된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즉 제자 삼는 일꾼으로까지 키우는데 지상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성도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일꾼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참 좌절을 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참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주저앉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는 길이 무엇이고, 그것은 이 교회 가운데 그 사람과 더불어 끊을래야 끊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어 그는 좌절되지 않고 끝까지 견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이코스 전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집, 가정, 권속, 집안 식구란 뜻입니다. 나와 집안 관계에 있는, 학연으로나 지연으로나 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 내 요청에 거절 못할 사람에게 먼저 전도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찾아가서 전도하기 전에 나와 끈끈한 인간관계를 먼저 맺은 다음에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누군가와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으리라.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주면 내가 좋아하겠는가, 그걸 생각을 하시고 뒤집어서 그대로 내가 해드리세요. 해드리면 그때 그 사람과 나서는 끈끈한 오이코스 관계가 성립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와 나 사이에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가정교회 소개를 하세요. 가정교회. 절대 그때도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나갈 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말이지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참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참 사귀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자매도 한번 사귀어보면 굉장히 득이 될 거예요. 아직도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그렇게 가정교회에 모시고 가면 오래전부터 전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왔기에 성도들은 알아보고 따뜻한 관심으로 맞아주면 매주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가정교회에 정착이 되면 본교회로 인도합니다. 이때는 본교회에 대한 자랑과 자세한 설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어떻게 참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를 원하는지, 또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는지,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참 중요하겠습니다. 김광신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지 그걸 자랑을 해야 돼. 목사님이 칭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벌써 다 여기 와 있는 분이 말이야 목사님을 존경할 때 벌써 말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그 본교로 데리고 모시고 올 때는 반드시 이 본교의 예배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참 박수를 치면서 율동을 하면서 막 재밌게 이게 그 찬양을 드리는지, 또 우리 왜 주여 삼창하시면서 이렇게 말이지 통수기도 하는지 그걸 미리 설명을 다 해드려야지. 그걸 예비 지식이 없이 딱 오면은 그 놀래가지고 위화감이 생기단 말이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해 나갈 때 전도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도를 안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전혀 조건 없이 내 이웃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만 하세요. 그럼 예수를 안 믿어도 계속 사랑을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분이 주 앞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한 영혼을 참 이렇게 교회에 모시고 와서
그분을 제자로 삼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10개월 동안 정말 잉태하는 이 수고를 하면서 정말 해산의 수고, 또 그 다음에 참 키우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참 우리가 정말 한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생명이 참 이렇게 제자로 양떼에서 볼 때 무한히 기뻐하는 그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 참 기쁩니다. 제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면서 그가 참 주의 제자로 제가 삼는 일꾼으로 장성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전도는 농사와 같습니다. 농사는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바로 곡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개월간 가꾸고 노력할 때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영혼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돌보고 가꾸고 노력할 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한 후로도 양육을 위해 어머니 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며 돌보아야 합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는 여기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안타까운 심령을 생각하시고 전도에 발을 떼시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참 주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지옥불을 바라보신다면 우리 힘을 써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전도에 발을 떼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길 축복합니다.